말씀을 들어 언제든지 함께 하시네.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함께 하시네. 세상 유혹시험에 빠져있다면 한참을 힘들어 하겠지만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주님이 달려올 거야.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홍해바다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를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교회를 향한 주님 사랑은 무조건이야. 교회를 향한 우리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홍해바다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를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짠짠짠짠짠짠짠.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야.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야.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돼야 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야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겠누. 거진데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 복에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쳐. 없어도 해 막춤을 막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춰.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언니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아이 게이놈아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 좋다 올수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 난 이미 가난가 벗이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은도끼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 다 가져. 얘기 이놈아 이 답 없는 놈아. 없긴 대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놈아. 거지라니 미난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자샤. 오늘 예배 참석하러 모인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완성이 된다 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환절기라 아주 감기들이 극성일 수가 있습니다. 뭐 단어는 다 틀릴 수 있어요. 독감이라는 뭐 그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뭐 A형 독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B형 독감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라고도 할 수 있고, 다 감기예요. 사실은 감기 종류라고 이번에 얘기했죠. 질병청에서 감기라고 다. 또 최 의원인가 이번에 이제 질병청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거 다 감기 맞죠? 네. 이거 그 코로나 걸려도 다 감기약 주는 거 맞죠? 네.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름만 다르게 하면 막 무서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이제 다 얘기하는 대로 들으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듣는 게 잘못이 아니고 그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계절 독감처럼 코로나 예방주사도 또 독감 예방주사도 똑같이 감기 예방주사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방주사로 앞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맞고 안 맞고는 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기 예방주사도 보통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아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감기 평상시에 뭐 걸리는 사람들. 우린 특별히 한국은 감기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다른 나라는 감기가 무섭답니다. 많이 죽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게 원래 어릴 때부터 감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와가지고 야, 뭐 좀 쉬면 뭐 괜찮아져. 뭐 땀 내면 괜찮아. 뭐 잘 먹고 잘 쉬면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서요. 감기를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거든요. 단어가 다르니까 코로나라는 단어로 달라지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다른 건 줄 알고.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였다는 것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속기 쉬운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너무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전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운 더러운 영들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강력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운 더러운 영들은 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의 영과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셔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살리려 하늘 보셔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정방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셔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이기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은 성경을 자꾸 거짓으로 만들려고 작전을 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막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의 그 가르침은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문학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의학적이기도 합니다. 뭐 의학적인 거 예를 들어서 마취제 같은 거 이렇게 발견한 거 있잖아요. 성경을 보다가 발명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이렇게 수술해서 빼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서 수술을 그 전까지는 마취제가 없었는데 이 의사가 그걸 발견내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마취제를 개발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극히 의학적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연구를 많이 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가만히 신체를 볼 때 또는 우주의 만상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창조가 아니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학자나 의학자들도 생겼다고 그래요, 많이. 그런데 이제 어설픈 사람들은 자꾸 이제 마귀에게 꼬임당하고 거짓으로 이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생각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성경이 완전하게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완전하고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속이기 참 쉽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그 후에는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고 또 뭐 예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주장했고, 지금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우리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지구는 또 평평하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어요.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가본 적 못했잖아요. 다른 데를 멀리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다 끝에를 못 간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지도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많이 다녀보지 않고서는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바다 끝에 가도 이렇게 계속 또 바다가 있고 또 땅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걸 봐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학자들이 또 나왔어요. 지구 평평하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또 야, 그 진짜다 하면서 또 이제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뭐 둥글든 평평하든 뭐 하늘이 돌든 지구가 돌든 지구는 둥글다라고 누가 그랬다고요? 갈릴레오가 지구 둥글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고 그러잖아요. 또 지구가 돈다는 건 또 누가 얘기했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이제 이런. 근데 그 전에는 뭐 천동설을 주장하고요, 그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구가 중심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보면 지구가 꼭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 썼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가 중심인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의 1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럼 땅은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있었어요. 땅은 이미 있었는데 그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워졌거든요. 어두워져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주셨어요. 땅을 이제 살리려고. 그래서 셋째 날에 땅을 이제 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이제 뭐 궁창이 생기게 되죠.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쪽이 바다가 돼서 이제 밑으로 이제 딱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바닷물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그게 바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땅을 이제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원래 있었던 땅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땅인데 바다로 덮었다가 다시 바닷물을 딱 빼고 땅을 새로 나오게 했어요. 이게 부활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셋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중심으로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위하여 이제 해, 달, 별을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원래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광명체를 만들어서 뭐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뭘 주관한다는 게 그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구라는 땅을 위해서 좀 그걸 존재해야 되겠다.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환경으로 이렇게 줘야 되겠구나 해서 해, 달, 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지구 중심인 거죠. 해 중심이, 태양 중심이 아니라 지구 중심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하고 과학을 이제 그냥 과학만 따르는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있겠죠, 그죠? 약간의 부딪힘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과학을 이길 수가 있나요? 잘 이길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거를 계산해서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잘못하면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이나 의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잘못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이건 들음에서 나오니까 믿음은. 그래서 듣는 거예요. 교회밖에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누가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밖에 이걸 가르칠 수 없으니 성경만큼은 교회 목사가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이 성경만큼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지구 중심입니다. 땅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르침은 나를 설명하려고 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땅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땅을 위하여 내가 있으면 나를 먼저 만들어 놨겠지, 땅보다. 나를 만들어 놓고 땅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나를 위하여 땅이 있으니까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다. 해나 달이나 별은 뭘 설명하려고? 빛을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림자라는 거지. 이 땅도 나를 설명하려고 그림자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야. 내가 없어지면 이 땅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늘나라 가버렸는데 무슨 땅이 무슨 필요 있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땅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내가 안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땅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죠. 인간 때문에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라고요. 이거는 나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그러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이걸 모르고 성경 읽으면 뭐 과학적으로 뭐 맞네 틀리네, 뭐 의학적으로 맞네 틀리네, 괜히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럼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다고, 그 사람이. 이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쓴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글자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원본은 글자적으로 완벽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본들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본, 복사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글자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왜 썼냐 이게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있는 거냐,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땅은 그 예수님이라는 진짜 사람 때문에 존재한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네. 세상 환경이 있습니다. 이게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원래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서 있다. 그리고 2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만물은 나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이면서 의학적이면서 예술 작품적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 성경에서 모든 지식을 얻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명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서.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과학적이면서 의학적이면서 예술작품적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글자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용을,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근본적으로 뭘 썼느냐, 그거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책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책이 아니라고요. 이건 영적인 책이에요. 영 안에서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사람 막 100번도 읽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이해를 못했네요.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성경 많이 읽어도 도대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에 의하여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영적인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이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거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에요. 못 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며, 성경은 근본적으로 영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자 설계된 책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싶어서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계획된 의도대로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졌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쓰여졌다. 네. 그러니까 하나로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로 딱 쳐 있고 시작과 끝을 딱 정해놓고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마침으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딱 정해놓고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이 내용적으로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수학적이에요, 이 성경책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틀만 딱 제대로, 성경의 틀만 알면 성경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틀을 모르고 성경을 막 100번, 막 80번 막 읽은 사람들, 막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한대요. 이 틀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서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틀을. 그 사람들이 성경 안 읽어봐서 그런 게 아니고, 틀을 딱 잡으면 성경이 쉬운데, 어디를 봐도 이해가 되는데, 틀이 안 잡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성경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만 성경을 평생 보고 사나요? 성도들도 다 평생 성경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틀을 모르니까 도대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아기를 낳으면 깨달음이 참 많다고 그러죠. 아기 낳으면 깨달음이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 심정을 알아요. 부모가 어떤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냥 좋죠. 아기를 이렇게 낳고 아기를 보면서 말씀이 많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우리 사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위도 우리 딸 아이가 아기를 낳으니까 사위가 말씀을 막 깨달아진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게 이제 그 아버지와 그 딸, 그 엄마와 그 딸에 대한 그 이제 관계를 자꾸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편지도 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도 참 흐뭇하고 좋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깨달음이 많다, 이 말은 나를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아기를 낳아서 막 빵긋빵긋 웃는 그 좋은 것만 있나요?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픈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먹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가정도 있고요. 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질병의 문제가 생겨서 너무 아픈 사람들 있어요. 특별히 자기 아내가 아프거나 자기 남편이 아프면 막 견딜 수 없죠. 또 자기 자녀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깨달아질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깨달아집니다.
고통 가운데 깨달음이 더 많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 인생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데 단단한 가르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낳아서 깨닫게 되는 어떤 기쁨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부드러운 가르침을 알게 된다면, 고통 가운데 인생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요, 단단한 음식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단단한 그 말씀도, 그 어려운 말씀들도 이해가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에게 그 사명을 받을 때 반드시 그 말씀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되셔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달해도 어린 양 같은 이 양들은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분위기를 파악을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니까 계속해서 뭐 길가밭이든 뭐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계속 씨는 뿌리잖아요. 어느 날 좋은 밭이 되겠죠. 그렇죠? 어느 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겠죠. 어쨌든 그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단단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 그냥 좋아서 눈물이 나고.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예수님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받고 싶어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데, 뭔가 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겠죠. 근데 진짜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진짜 귀로 듣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영으로 사실은 듣고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런 영으로 하는 거니까 피부로 안 와닿을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경우가 있죠. 직접 눈으로 확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귀로 확 들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영으로 보는 것, 영으로 들리는 것도요, 실제로 소리 듣는 것과 비슷하고 진짜로 보는 것 같죠. 막 그렇게 그것이 확 와. 영으로 보는데도, 영으로 느끼는데도, 영으로 듣는데도요, 그런 것이 확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할 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이라는 게 레마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건요, 로고스라는 말씀하고 좀 달라서, 로고스는 그냥 있는 말씀인데 레마라는 말씀은 전달된 말씀이에요. 내가 로고스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여기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마 말씀이 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명이 예수가 돼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알겠어, 나는 영을 알겠어, 나는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전달할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전달된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그래서 이게 전달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니까, 말씀도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전달받았을 때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게 아닌 거야. 믿음은 여러분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줘, 그냥 말씀 듣는데 막 믿어줘, 그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예수님 겁니다. 네. 오늘 났을 것 같은데 났어요. 낫는다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라고. 네. 그 믿음이 막 생기는 거라고. 그냥 들으면서 난다고요. 이사야 30장 9절 11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뭐냐면, 야,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응? 야, 너무 독해,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좋은 말 하라는 거야. 부드러운 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여기 이사야 30장에도 이미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가 맨날 혼냅니까, 여러분? 맨날 혼내는 거 아니죠? 좋은 말도 해줘? 막 혼내는데도 웃으면서 하기도 그러죠? 제가? 그렇잖아요? 웃으면서도 혼내고 그러잖아요? 웃으면서도 막 말씀을 막 이렇게 독한 말 하잖아요? 그럼 혼내는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주님에게 돌이키라고, 그죠? 예, 주님에게 돌이키라고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계속 돌이키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라고.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그러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가 날마다 구원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부드러운 말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런 거 좋다고 그러고, 그런 거 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만 또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네.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유혹당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목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혹 안 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혹해보세요. 그 유혹 당하나. 유혹 안 당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있어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고 갈 거예요. 실제로. 예. 제가 살아있는 한 그걸 전달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의 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내가 여러분 말 따르질 않아요. 저 고집부리네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사 맞은 사람들은 주사 맞으면 항체가 생긴다,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 맞아, 항체 생긴대, 예방주사 맞으면 항체 생긴대, 좋대, 미리 예방하는 거래. 그래서 뭐 감기 예방주사 맞잖아? 그러면 감기 걸려도 금방 낫는데, 이런 얘기를 막,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셔요. 아, 항체가 생겼는가 봐. 뭐 감기 걸려도 일찍 낫을 거야. 이렇게 좋은 생각 하시라고. 그래야 좋은 거지. 아, 근데 큰일 났다. 예방주사 맞으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도 또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안 맞아도 나는 면역성이 좋은가 봐. 이 감기에 또 이번 왔어도 그 항체를 만들려고 그러는가 봐. 면역성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봐, 하나님이. 이러면서 또 이겨내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항체가 더 강해지고 면역성도 강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주사 맞은 사람은 주사 맞은 사람들 얘기를 듣기 좋아할 것이고, 주사 안 맞은 사람은 주사 안 맞은 사람들 얘기를 듣기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거는.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 그렇지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있겠죠. 어쨌든 그건 상관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결부시킨다는 말이요, 슌케란 의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혼합시킨다,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여기서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 예수님하고 그 믿음이라는 말씀하고 혼합되질 않았다. 이렇게 결탁되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이 너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네 속에 분명히 그게 유익하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 이거야. 그러면 치료가 일어난다고요.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진짜로 응답이 온다고요. 그렇게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감기 이번 주에 엄청나게 심하게 걸렸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하나님, 저 설교할 때 지장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뭐 나를 위해서는 뭐 쉬면 되죠. 쉬면 되고 좀 뭐 약 먹으면 되고 있으면 되지만 주님 설교가 있잖아. 그러면 주님 거니까, 설교는 주님 거니까 마음대로 하셔요. 예. 나는 뭐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 전도사들도 있고 준비된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걱정 없는데 하나님이 걱정스러우시거들랑 저를 설교할 때 지장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몸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지금 완전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도 땀이 나요. 땀이 나고 지금 뭔가 몸이, 그러니까 컨디션이 100% 뭐 120%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런데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그 간단한 문제들도,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문제들도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과 나와 진짜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 네. 그게 유익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이 너하고 결합해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하고 너하고 하나 돼야 한다. 반드시 그 믿음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은 뭘로 온다고요?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 주님이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극히 과학적으로 풀려고 해서 안 됩니다. 지극히 의학적으로 풀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푸셔야 돼. 네. 이게 성령에 의해서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딱 생기거들랑 그대로 외치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7년 이상을 이렇게 고생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위장병으로. 이게요. 근데 이 위장이 보통 고생한 게 아니라, 이게 헐다 못해 빵꾸 났다 그러고 뭐 하여튼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그땐 젊을 때거든요. 젊은데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근데 약을 먹어야 이게 식사가 되니까, 안심이 되니까, 약을 먹어야 안심이 돼. 그게 오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약 먹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요. 그 아픈 것도 이해를 하고. 약을 먹고 밥을 먹으래요. 그리고 밥 먹고 또 약 먹으래. 그래야 이게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약 먹고 밥 먹고 또 약 먹고, 이렇게 하루에 6번을 먹었어요. 제가 그 6번을 먹으니까 약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한국에서 그게 아팠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데까지도 아팠어요. 미국에 갈 때까지도. 그러니까 약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거긴 또 약을 못 사니까, 이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약을 사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약을 사기가.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줄 수도 있었어요. 얘기하면 또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약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한 가방을 줬어, 한 가방을.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 6번을 먹어야 되니까 이 한 가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약 따로 챙기고, 내 책 같은 거 챙기고, 이제 짐 같은 거 챙겨서 이제 미국으로 날라갔네요.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한 7년 넘으니까. 계속 이게 고질병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병이 났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갑자기,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오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때가 됐는가 봐. 그때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내가 명령을 한번 내 배에다 명령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배에다가. 그래서 내 배에다 딱 손을 딱 대고요. 그러니까 이 손에 무슨 뭐 장풍이 있거나 뭐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인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 들은 귀신아, 이게 아주 귀신같이 따라다녔어 나를.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귀신아 질병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그래서 이걸 온전케 되라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온전케 되라고. 자, 그렇게 하고서 내가 믿고 있겠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내가 믿고 있겠다. 그래서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3일 동안 내가 믿고 있으라고 했어요. 3일 정도는 내가 믿어야 진짜 믿음이지 하고서 3일 동안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났었을 거야. 이렇게 하고서 있어야 되는데 3일 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웬걸 기도하자마자 설사 주룩주룩하고 배가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믿는다고 했잖아. 3일 동안 믿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거는 증상으로 마귀가 나를 괴롭히려고 이거 너 안 낫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3일 동안 믿으려고 했고 실제로 믿었어요. 그렇게 막 독하게 이번엔 진짜 믿어야지 하고서, 왜냐면 그날 끝내지 않으면 나도 도저히 뭐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있는데, 그날이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 그렇게 기도한 게,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그러니까 하루가 안 됐죠. 아직 하루가 안 됐어요. 오후에 좀 점심때에서 뭐 이상한 거예요. 뭘 먹고 싶고 먹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식도 먹고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요 안 아픈 거예요. 막 이런 막 울렁울렁 거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설사도 안 나는 거예요. 하루도 안 가고 반나절 만에 그냥 이게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는 데 있어서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으면 먹었지 적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나와 결합하니까, 그것을 믿어버리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야.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어떤 방법으로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거를 예민하지 못하니까 이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피스티오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믿는 거예요. 네가 믿는 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피스티오입니다. 여기도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믿으면 누가? 내가 믿어서. 근데 그 믿음하고 나하고 결합되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로 누가 막 슉슉 안수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 말씀 통해서 생기면 그 믿음이 스스로 일해 버리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신다고요. 저는 그게 믿어진다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몇 번 경험하니까 믿어져. 경험해서도 믿어지지만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 보이지 않잖아. 어차피 믿음도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도 보이지 않잖아요. 솔직히 예수 믿는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믿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 안에 있습니다. 영 안에 있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어요. 다 우리 모두 다. 그렇다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죠. 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믿음 있어요? 아니죠.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 해서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영이 다 우리 다 모든 영,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을, 그 하나님이라는 영을 내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뭘로 끌어들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뭘로 끌어들일 거예요? 말씀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달된 믿음,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피스티스죠. 그 전달된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영을 믿음으로, 그 믿음 피스티오,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 그것이 그 구원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그 피스티스입니다. 하늘의 뜻이 그 믿음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내가 믿는다로 이루어져야 되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믿는다 해서 그걸 믿어야 이게 되는데, 이게 믿음과 내가 결합해야죠. 그래야 믿는다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결합이 잘 안 되거들랑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결합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거 그 하나님의 믿음과 나하고 도킹할 수 있도록, 이게 딱 도킹되도록. 도킹이 뭔지 알죠? 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딱 도킹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믿음이 딱 들어온 날이 온다고.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게 온다고. 갑자기 이상하게 자기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야 그게. 그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역사하시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된다.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믿어진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진다고. 그냥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네 보물도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마음이 하늘이니까 땅에서는 네 보물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돼야 된다 이거야. 결합돼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한 거예요. 하늘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땅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하늘 천국만 간다고 그러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늘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천국에 가는 그 하늘의 것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네가 충성하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라고요. 이게 연결된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너가 하늘의 소망 가졌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여기서 증명하는 거라고. 어디서 증명할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늘 소망 가진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연결된 거라고. 이게 하나가 돼야지.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나 오늘날 뭐 천국 가겠지, 뭐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교회 충성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뭘로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할 건데? 뭘로? 언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늘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늘의 믿음이 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는다는 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영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내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영을 끌어들이고 그 말씀을 끌어들이고 그 믿음을 믿을 때 내가 가능한, 그게 구원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도킹이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의 믿음하고 도킹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결합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한다고. 놀랍죠. 네.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완성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완성되는 거라고. 자, 생각해봐요.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육이라는 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죠.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면 죄인의 상태에서 죄인을 위하여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반드시 뭐 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싫으면 예수님이 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싫으면 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왜 내려와? 죽으려고. 자기도 죽으려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려왔다면 육체를 입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죽어야 된다고. 근데 영은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 안에 있으면 그냥 어차피 죽질 않는 거야. 근데 육체로 입고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영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 땅에는 육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영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원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우리가 인간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흙이었다고요. 흙, 땅이었다고요. 땅, 흙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기가 들어오는 거야.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흙이 합해져서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육체는 그대로 이대로 죽어요. 그러면 그대로 육체는 그대로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여기 박 집사님, 임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조 집사님 다 누가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인 거야. 이 겉의 모습은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겉의 모습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조 집사가 안 일어나.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박 집사가 안 일어나. 응? 황 권사가 안 일어나.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건 육체니까. 이건 땅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육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은 죽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영은 안 죽었어요. 예수님의 영은 안 죽었다고. 영이 어떻게 죽냐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죽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은 안 죽어요. 육체가 죽는 거지. 그 영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에서 온 거라고요. 우리 영도. 그럼 영이 있다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죠. 죽었다가 부활해야 구원받아요. 영이 죽었다가 구원받아. 육체도 죽는 것처럼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거 다시 끌어서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거 가지고 총 가나요? 이건 다 흙으로 변하고 우리 몸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천사처럼 바뀐다 그러죠? 천사처럼 바뀐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몸의 구원.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 자체가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바뀌는 거죠. 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해서 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영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이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이 바뀌었으면 몸도 어느 날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천사처럼 바뀌어서 올라갈 때가 몸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죽을 때까지는 몸이 안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영이라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는 침묵하는 말씀이죠. 침묵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말 없는 말씀이라고요. 말씀하지 않는 말씀, 다시 말하면 창조 전의 하나님이라고요. 창조 전의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들. 이거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다 영이에요. 영. 이게 없음이란 말이에요. 있는데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뭘로?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왔다. 그래서 육체를 바사르라고 그러는데 살을 가지고 왔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죄인데 그 육체의 죄를 입고 왔는데 이것이 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사르크스, 헬라어로는 사르크스고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그래요. 그 바사르로 오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하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창조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창조된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창조되기 전의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있었던 말씀, 침묵하시는 말씀. 근데 이 땅에 말하여진 말씀이 예수님, 자기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니네가 불러라 라고 해서 이거를 여호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떻게 했다고요? 4글자로 돼 있어요.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창조된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못 박히러 가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갈 거다. 이거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 하나. 그래서 예수님하고 속하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믿음하고 내가 하나 돼서 결탁이 되면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 여호와가 역사하시는 거야.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죠. 모르고 믿으면 안 돼. 알고 믿어야 돼.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고 믿어야 된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복이다 이랬습니다. 복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았다 그러면 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아파 죽겠고, 이게 복이 아니죠.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복이에요. 영생이 복이잖아요. 복은 행복이에요. 영생이 행복인 거야. 영생이. 그럼 영생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받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단어거든요. 선하다, 착하다, 좋다, 아름답다,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너의 기쁨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너의 선함과 너의 착함을 위하여, 네가 좋게 하려고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지킨다는 것은 어디서 지켜요?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행복,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은 어디 거예요? 하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한테 억압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이다. 너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데 왜 네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음인데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믿어라 이거야. 그 주님을 믿어라. 그 땅에서 지킬 것이 아니냐. 막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여기서 행복하는 에쉐르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라는 말이에요. 에쉐르. 굉장히 행복할 거야.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야샤르에서 왔는데 이게 옳다, 곧다, 행복하다, 복되다에서 왔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돼 있죠. 여기 복 있는 사람, 이게 에쉐르입니다. 이게요. 너 행복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면요, 굉장히 복 받은 사람이죠. 굉장히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천국이 행복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받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아픈 사람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막 10번을 하나님 앞에 외쳐도 들릴까 말까, 다 듣겠지. 그렇지만 그게 들릴까 말까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 어려운 그 고통으로 그 신음소리 하나만 내도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 모르시겠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왜 찾아왔겠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찾아갔어요. 왜? 그의 신음소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왜 예수님이 찾아갔겠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여리고성에 삭개오 만나러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만나서 삭개오 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응?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삭개오 한 사람한테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오늘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가 믿음으로 네 속에 들어갈 거야. 네 집에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의 심정이 상한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얼마나 38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너는 일어나야 돼. 이제까지 너를 들고 다녔던 그 들것을 네가 들고 가.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너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가라. 예수라는 믿음을 가져와라. 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라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예수라는 믿음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라는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너하고 그 믿음하고 결합해야 된다. 결탁돼야 된다 이거야. 도킹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과 일치가 돼야 된다. 땅과 하늘이 일치가 돼야 된다. 땅 교회, 하늘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땅에 보물이 있지 않느냐,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왜 나누느냐 이거야. 마음을 왜 마음이 나눠지느냐 이거야. 그럴 수 없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나로 만들어라. 왜 나누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드릴 거, 내 거, 내가 함부로 써도 될 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다 나눈다고.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쓰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써야 되겠죠.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하나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을 믿을 때는,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도 가면은 그냥 큰 돈을 위해서만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땅에 있는 돈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둘로 나눠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될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예요? 헌금을 땅에서 했어요. 근데 말씀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땅에서 했는데 이게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금한 거야. 말씀 지켜내려고. 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면서 이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헌금을 들으면. 왜냐하면 굶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쓰게 하고 그냥 혼자 외톨이 되게 산꼭대기에 앉아있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네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왜? 니네가 왜 했느냐? 말씀이라는 걸 지키려고.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니네가 보호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 잘 되려고 헌금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혹시 헌금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할까 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할까 봐 헌금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헌금을 하나님 받겠어요? 자기가 헌금하면 헌금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 다 내려놓고 다 죽여서 총 데려가는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다고 그런 거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욕심대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고요. 헌금은 진짜 마음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드리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여러분 헌금 받아서 무슨 뭐 어서 뭐 좀 사 먹으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 뭐라면 너희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야. 너희들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드렸구나. 말씀을 지켜내려고 이렇게 드렸구나. 참 놀랍다. 너희들의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너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썼구나. 하늘의 것을 위하여 니네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돈이 너무 신 같으니까 계산한다고요. 엄청 계산한다. 어느 날 너희들의 생명도 계산할 날이 와. 어느 날 너희들의 자손한테도 계산할 날이 와.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 되면 안 돼. 성경대로 심판하실 거야. 왜 교회 다니면서 심판받을 짓을 하느냐 이거야.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이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냥 소재물만 받으면 됐지 뭘 그 소금을 또 가져오라 그래요. 소금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땅의 것을 하늘의 것과 연합해서 가져와라.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돈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걸 받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받겠냐고. 이 돈은 땅에 있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생명을 받겠냐고. 땅의 것이 하늘의 것과 하나가 안 됐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무슨 교회가 도둑놈이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거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거 가져오라는 거야. 네가 너 가져오지 말고 예수 가져오라는 거야. 예수. 내 아들 예수 가져오라는 거야. 너 진짜 믿음 있느냐? 그 믿음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액수 채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지. 참 놀랍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뭔 말이에요? 너를 끊어내고 예수 가져와라. 하나님의 아들 가져와라. 믿음 가져와라. 너 드려봐야 안 받아. 네 믿음을 가져와 봐라. 네 믿음 가져와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으면요, 천국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 심판받아요. 믿음 없으면 믿음 가져와라. 믿음 있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마무리하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예수님, 이것은 들음에서 난다. 아쿠에, 들음, 아쿠오, 듣는다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 레마, 들려진 이 말씀,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못 들으니까, 모르니까, 그 믿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려지면 이게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의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 믿음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였구나. 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오면 천국에 가는 거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게 구원받는 거구나. 여러분 마음에 또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 또는 세상 생각,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또는 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좀 계산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자오, 살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생명입니다. 살다, 생명,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온다 이거지.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 피스티스,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예수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곧 이길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태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에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 세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믿음 그 예수라는 믿음이 내 속에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치유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란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만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땅의 것이 하늘 것과 하늘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